전에 봤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미래에서 이렇게 현재로 와가지고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미래에서 현재로 오면서 그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 신문을 이만큼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왜 갖고 왔냐 보니까 이 신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정보들이 미래에 대한 게 미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에 주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다 주말마다 보통 다 이렇게 옛날 신문, 제가 요즘 신문을 잘 안 봐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여기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 원하는 곳에 딱 이렇게 인베스트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얘기인데, 이 부자가 된 사람이 부자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또 나름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현재 속에서 미래에 자기에게 해가 될 어떤 일들을 막 고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게 미래를 안다고 하면 뭘 알고 싶을까? 아마도 우리 요즘 사람들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도 돈이 되는 게 뭘까?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한 달 후에만 알아도, 그죠?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내가 뭔가 큰 부를 쌓을 수도 있고 내 어떤 일들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도 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한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미래를 먼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미래,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앞으로의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로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미래에 얼마나 주식이 올라갈 것이냐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이 역사 자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알고 그 역사의 본질적인 이 인류의 사람들의 그 운명,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본질적인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7장부터 보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경영하실 것이고 그 역사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의 디테일은 사실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앞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고요.
둘째로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끝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리고 그냥 역사가 그냥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앞일을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렇게 챕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6장까지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 중심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고 하면 지난번부터 보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환상 중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신 어떤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이 7장까지의 2장 우리 그 4절부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다니엘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을 히브리어로 썼고 2장 4절부터 우리 7장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 당대의 모든 사람이 공용하고 있는 그런 주요한 언어였던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써져 있는 거고 앞부분은 우리 한국말로 써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우리 한국말로 써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어떤 언어로 써 있냐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정보가 공개되어서 그 사람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한국 사람 말로만 딱 되어 있는 것은 그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만에게 더 깊이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그처럼 이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환상들은 좀 더 세계의 역사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종말론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그들이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 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의 오늘 본 내용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그것은 15절부터는 이 환상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다니엘은 오늘 말씀 시작을 하면서 한 환상을 봤는데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했어요. 우리 7장에는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지난번 한번 봤었죠. 이상한 짐승 4개를 쭉 설명하면서 했었던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인 표범,
그리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섭고 큰 짐승, 그러면서 뿔이 10개 있는 그런 4개의 짐승들이 7장의 환상에 나왔었죠. 자, 오늘 이 8장에는 어떤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숫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염소. 그죠? 우리 메일, 그러니까 남자, 우리 양, 그죠? 우리 남자 양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숫놈, 그리고 숫염소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양은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는데 그 숫양에 양쪽에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양의 그 뿔이 더 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숫양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서 들이박아요. 즉 정복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강해집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그 얘기를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성경에 보면 이 숫양이 뭘 상징하는 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 혹은 권세의 상징,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 성경의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말씀이 뭐냐면 너가 봤는데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앞으로 있게 될 메디아, 메대, 우리 한국말로는 메대, 또 바사, 우리 페르시아 왕이죠.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보고 있냐면 바벨론 시기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시기에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건 꿈하고 틀리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고 있는 것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메대 지역에 있는 그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숫양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은 두 뿔과 같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왕국을 의미하는 뿔들이 나오는데 메대와 바사 중에 페르시아가 둘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통합을 해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역사에 있게 되어지죠.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앞에 그 7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아람어로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시 이 8장에 이 얘기를 히브리인들이 계속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사에 이제 메대 그리고 바사 왕국을 거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 태영 군 기억납니까? 참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좀 잘 헷갈려요. 자, 두 번째 짐승 아까 염소 얘기입니다. 염소. 그죠? 염소를 봤어요. 숫것 염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숫양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서쪽, 동쪽 막 들이박으면서 정복하는 것처럼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염소가 나와. 서쪽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이죠.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을 내서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그 뿔이 꺾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할 숫양은 대적할 힘이 없어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또 더 이어서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게 7절, 8절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숫 염소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서쪽에서부터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렇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메데 바사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의 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 두 염소 사이에 아주 큰 뿔이 나오는 거죠. 그 큰 뿔이 첫째 왕.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잖아요. 그렇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뿔이 나오는데 아까 말하는 뿔은 권세, 심, 통치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왕이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제 혹은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약관 20세에 마게도냐, 즉 이 소아시아를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서쪽이죠. 지금 바벨론은 이쪽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와서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합병하고 5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두로와 또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년간의 시간 속에서 거의 이 헬라 제국을 다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20세에 이 알렉산더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정복의 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3세에 사실 알렉산더는 죽고 말아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대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러한 모습을 이루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큰 뿔이 강성할 때의 그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33세에 원정길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8절 끝부분이죠.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냐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즉 헬라 나라가 4개의 큰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눠집니다. 카산드로스가 마게도냐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고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터키와 현재의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셀로우쿠스가 북부 시리아와 옛 바벨론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이란 이라크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프톨레마우스가 이집트 지역들을 남쪽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4개의 제국으로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뭐 50년, 100년 후에 어떤 역사의 일들을 혹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정확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위치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데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가지 사실 오늘 더 중요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국이 숫 염소와 숫 양과 숫 염소 이런 헬라 제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다니엘에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4개의 제국에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작은 뿔 하나 얘기가 이 8장의 더 핵심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자,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작은 뿔 하나, 즉
네 개의 헬라 나라의 권세가 나눠지고 왕국이 나눠졌는데 그 중에 셀루코스,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루는 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왕국에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 작은 뿔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역사가 지금 이 내용과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작은 뿔이, 작은 어떤 존재가, 작은 왕과 힘을 건 존재가 이 네 개의 그런 그 왕국 중에서 한 뿔에서 나왔는데 남쪽과 동쪽과 그리고 이쪽을 치면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갔다. 영화로운 땅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침공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존재가 뭘 했냐면 오늘 10절과 11절이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아까 네 개에 나눠지는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8번째 왕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쪽을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명명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 어떤 신이 나타났다, 신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티오코스 자신에다가 거기에 붙인 거예요.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다가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신전을 어떻게 했냐면 헬라 제국,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닿여 있는 그러한 제국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제사가 더 이상 넘긴 바 되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먹지도 않죠. 그 돼지와 이런 우상의 제물들을 그 신전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있죠. 또 진리를 땅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기에서 성경을 빼앗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또 섬기는 것도 그 많은 그런 박해의 시절이 바로 지금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역사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 역사가 지난 우리들한테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사건은 자기의 민족 또 자기의 땅이 이 한 작은 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한 존재를 통해서 제사가 못 드려지게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도록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말씀과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과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일어났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가 죽기도 했습니다.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땅에 마치 여태껏 믿었던 신앙의 핵심은 사라지고 당시로 말하면 세계화죠. 당시로 말하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겪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했던 그 자리에 마치 일본의 신사를 갖다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와 같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그런 시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마카비서라고 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 천주교인들이 쓰는 공동번역에는 그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 상장에 보면 이 마카비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파괴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진 제우스 신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다 말살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밖에서 광복군들이 독립운동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중심되어서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나중에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깨끗하게 지키고 섬기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12월에 있는 하누카,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기는 게 아니고 이 수전절을 지키고 보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때 뭐 꽃도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 모임도 하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을 정화해서 지켰다. 깨끗하게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 그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누카 축제를 지금도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국민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유관순 누나도 신앙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죠. 우리 서대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마음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이럴 것인가? 언제 이것이 맞춰질 것인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 일이 끝날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것이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인데 그게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우리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 끝납니까? 하는 얘기가 13절에 그러한 기도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끝은 14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절기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 작은 뿔과 같은 적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의 적대적인 존재가 있게 되어지는 그 존재가 언제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2300 주야까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역사의 종말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종말의 시작인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작은 뿔과 같은 적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그러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존재로서 등장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 성육신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에 오신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에 그것을 지금 이미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다니엘서와 같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와 같은 똑같은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깊은 도전과 또 핍박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정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주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실 날이 있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역사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끝에 이런 환상을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다음에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과 27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깊은 책임이고 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도록 그에게 쓰임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그 일들을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마지막 때까지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믿음의 책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우리 적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이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하겠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신천지 그 행사가 대구에서 있는 그런 신문의 것을 봤습니다. 이만희 씨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룬 지금 12개의 지파가 이 지상에 천국과 같이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해서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것, 새로운 하늘과 땅이란 뜻이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참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대구 경기장에 10만 명이 넘어요. 참나. 그렇죠? 우리 교회에 10만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소 10만 명이 넘고 있다 이거죠. 아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기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했었던 그런 존재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마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런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그래 시대는 헬라화로 가야 돼 그러면서 성전을 버리고 제우스신을 섬기는 게 요즘 트렌드야 하면서 가고, 이게 진짜야 진짜 신이야 하고 쫓아가는 그 시대에 편승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이 성경의 그 작은 뿔의 특징을 다니엘서 우리 여러분 읽잖아요.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특징들이 바로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속임수다. 성경에 속임수가 두 개나, 그는 남을 속이는데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쭉 나와 있는 말씀이 거기 이 작은 뿔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거짓 신을 믿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2300 주야를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저녁과 아침 예배로 드려서 그것을 마치 1150일, 즉 그렇게 얘기하면 3년 한 70일, 3년 반 이렇게 대충 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즉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3년 반인지 더 많은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심한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없는 것이 아니고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손대지 않는 것에 죽게 된 것처럼, 이 작은 뿔이 손대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그는 주전 164년에 사실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작은 뿔이 깨지리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파르티아 원정 때 그의 패전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죽은 그런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시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져버리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뜨인 돌에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가루도 남지 않는 만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그렇게 오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혹시 다가올 거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의 도전이 올 때도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의 하나님의 일들을 봤던 다니엘은 아팠습니다. 놀랐습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도전과 아픔을 당하고 자신이 믿었던 성소가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을 역사에 미리 보면서 그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알아 누웠습니다.
얼마 동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그는 다시 겨우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울음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오는 일들을 만날 때에 아무 반응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응전하면서 마치 오늘 다니엘이 다음부에 보겠지만 자신의 민족의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역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끌어안고 나 자신의 깊은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일들을 회개하고 역사의 일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다가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장으로, 그런 성숙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거룩한 책임감과 깊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와 이 세계의 믿음의 응전을 우리가 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 역사를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알아눕고 놀라고 그리고 깊이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주님의 마음을 더 다시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가지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